125페이지. 아리아식을 뜻에 따라 나누어 풀이한다. 자, 봅시다. 논 18을 보면 이 시계는, 이 아리아식에는 두 가지 뜻이 있으므로 모든 법을 거두고 모든 법을 낼 수 있다. 자, 모든 법을 거둔다 하는 것은 이 아리아식을 떠나서 존재하는 건 없다, 이런 뜻이고요. 모든 법을 낼 수 있다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거기 이제 뭔가 하면 그 다음 구절은 아리아식에는 두 가지 뜻은 이랬죠. 무엇이 그 둘인가? 하나는 각의 뜻이요, 또 하나는 불각의 뜻이다. 자, 아리아식을 이야기하면서 깨달음의 뜻하고 깨닫지 못한 불각의 뜻을 얘기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이것도 여러분 이해가 돼야 돼요. 왜 아리아식을 얘기하면서 깨달음과 깨달지 못한 불각을 얘기합니까? 자, 말씀드리자면 말이에요. 아리아식을 등장시키는 것은 미호의 권언이에요, 아리아식이. 그러니까 문명은 아리아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각과 불각, 깨달음과 깨달지 못한 무명을 왜 얘기할까 하겠어요? 이유는 바로 심생멸문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심생멸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심생멸이 아니고 심생멸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이파사나에 의해서만 그 문을 통과해서 깨달음을 얻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생멸문 하는 것은 바로 미혹을 벗어나가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이 문을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아리아식이 어떻고 저떻고 이게 아니고 아리아식을 깨트리고 구경각을 얻는 데 그 최종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는 깨달음과 깨치지 못한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일체법 모든 걸 낸다 하는 건 무슨 말이냐? 아리아식에는 각과 불각이 있다. 각에도 본각이 있고 시각이 있다. 그런데 이제 본래 깨있는 마음에 여기 깨있지 못한 마음에 영향을 줘버리면은 이 본각을 통해서 갖가지 연법이 생깁니다. 물들에 있는 현상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물들이 딱 하는 건 뭔가 하면 욕심부리고 화내고 이런 것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연법의 영향. 그래서 여기 나온다 하는 거 그게예요. 반대로 본각이 불각에 영향을 줘버리면 깨끗한 법, 정법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그러는 겁니다. 선행을 해가면서 자기를 희생해가면서 좋은 말하고 늘 웃고 이런 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서 훈습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영향을 준다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은 모든 법을 낼 수 있다 이러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이니 각과 불각에 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 거죠. 자, 126페이지를 보십시오. 본각과 시각의 뜻을 이제 공부를 합니다. 본각은 본래 깨 있다는 거고 시각은 비로소 깨달아 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비로소 깨달아 가는 것은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두를 참고하는 거고요. 본래 깨 있는 본각은 뭔가 하면은 화두가 본각입니다. 화두가 본각이고 그 본각을 에워서 하고 있는 불각을 시각이 깨트려 가는 거예요. 깨트려 가면은 비로소 깨어가는 이것이 불각을 깨트려 나면은 시각과 본각은 하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각이 다시 본각으로 돌아가 버려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깨달을 각
과거의 뜻은 마음의 바탕이 망념을 여인 것을 말한다. 깨어있다 이 말이죠. 망념을 여인 모습은 호응계와 같아 어떤 곳이라도 두루하지 않는 곳이 없는 법계와 똑같은 모습이니 곧 열애의 평등한 법신이다. 이어서 중요한 그 허공계와 같다 있습니다. 이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 잊어버리면 안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수행을 할 때 이 허공에 대한 비유하는 것은 바로 수행 체험을 점검할 수 있는 미터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한경에도 깨달음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허공에 비유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해 보죠. 법화경에 보면 견보타품에 보면은 영치산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법화의 가르침을 펴니다. 그런데 각중에 땅에서 탑이 솟아올라요. 탑이 솟아올라서 허공에 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탑 속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찬탄하는 목소리가 나와요. 그런데 그 부처님 누가 다보열애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대중들이 저게 안에 계신 누구십니까? 안에 서가모니 부처님 다보열애다. 저희들이 다보 부처님을 친견하고 싶은데 친견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친견을 하려면 나의 분신인 1100억 화신 분신이 다 모여야 된다. 그래도 친견하겠는가? 예, 친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딱 앉으시자마자 정수리부터 오색강면 이 시방생을 덮어버립니다. 그 빛을 신호로 해서 1100억 화신, 분신들이 영치산에 다 모여들어요.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이 공지 붕 떠가지고 탑 문을 엽니다. 문고리를 탁 열고 문을 여는데 무슨 소리 나는 줄 아세요? 문 열 때. 문 열 때 무슨 소리 나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제가 가르쳐 드리죠. 턱 잡아서 문을 탁 여는데 무슨 소리 나는가 하면 덜컹 이렇게 났어요. 그러자 다보열애께서 반분자에서 서가모니 부처님 보고 앉으라. 그래서 두 분이 나란히 앉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보열애는 과거의 부처님인데 현재까지도 안 죽고 있는 건 뭡니까? 죽지 않는 법신불이라는 얘기예요. 서가모니 하신불이에요. 법신불 하신불을 같다는 걸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허공입니다. 허공은 바로 깨달음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얘기할 때도 그 깨달음을 이야기할 반드시 허공을 비유를 든다는 한경에도 그렇다. 여기서도 허공계와 같다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실제 수행할 때 바로 텅 빈 걸 여러분 경험을 해요. 텅 빈 걸 경험을 할 때 마치 허공과 같습니다. 그런데 속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텅 빈다 이거다 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텅 빈 거는 허공일 가능성이 많아요. 공과 허공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구분하는 것. 허공은 물질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허공이라는 겁니다. 물질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허공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 허공은 크고 작은 게 있어요. 그래서 몸이 텅 비더라도 이 확장되는 게 있고 축소되는 게 있다. 허공은. 공은 뭐냐? 확장되지도 않고 축소도 되지 않는 게 공이고 물질을 반영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물질적인 현상이든 정신현상이든 그냥 그대로 공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공의 모습은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가의 모습이고 그 공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마치 허공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허공이라는 소리 아닙니다. 그래서 착각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몸이 빌 때 그때를 통해서 자아가 없고 실체가 없음을 보고 또 마음이 빌 때
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래서 그 모습이 평등하다 그랬습니다. 법계와 똑같다 하는 건 두루 하지 않는다 하는 게 무한하다는 얘기예요. 의식이 우주를 덮고 남는 것이죠. 이 법신으로 말미암아 본각이라고 한다. 본각 본래 본자라고 하는 건 바뀌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본각의 뜻은 시각의 뜻에 맞서서 말하니 시각이 꼭 본각과 같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시각이 불각을 없애면은 시각이 본각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시각의 뜻은 본각으로 말미암아 불각이 있고 불각으로 말미암아 시각이 있다고 말한 것이다. 이 이제 삼자 관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본각에서 불각이 나왔습니다. 불각에서 시각이 나왔습니다. 시각에서 다시 본각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되는 화살이 되는데 불각은 이게 무명을 얘기해요. 어둡다 이게. 시간 비롯할 실자는 이제 매 순간순간 깨어가는 걸 시각입니다. 순간순간 깨어가는 걸. 그래서 이걸 바로 이 불각을 타파하면은 시각이 본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요 둘 관계는 동시에 이루어진다. 동시. 내가 시각이 불각 깨트린 만큼 시각은 불각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각이 불각이 완전히 사라지면은 시각이 바로 본각이라는 사실이. 그게 뭔가 구경각입니다. 얘기하자면 이 삼자관계를 잘 아셔야 돼요. 자, 깨달음이라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깨달음은 무엇을 깨달음이라고 합니까? 이 말뜻을 우선 파악을 하셔야 돼요. 깨달음이라 하는 말뜻. 자, 창문을 깬다. 항아리를 깬다. 잠에서 깨다. 기존 상황에서 다른 상황으로 바뀌었죠. 그럼 바뀐다 하는 것은 뭡니까? 없어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깨달음이라 하는 건 없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망념이 없어지는 거죠. 소멸이 가는 겁니다. 잠에서 깨다 하는 말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은 물어보겠습니다. 무지가 타파되고 이치가 드러나는 걸 깨달음이라 그럽니다. 그는 법문 들었을 때 나타나고 사유했을 때 나타나고 내가 몸과 마음을 관찰했을 때 나타납니다. 그러면 깨달음은 한 번뿐일까요? 두세 차례 있을까요? 안 그러면 무수히 많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무수히 많다. 또 깨달음은 한 번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깨달음은 대승기신론이 깨달음은 몇 개가 있는가 하면 기본적으로 4개입니다. 느리면은 52개의 단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더 느리면은 무수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 깨달음도 반전하는 기준이 있어요. 어디까지가 무슨 깨달음, 어디까지가 무슨 깨달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매 순간순간 깨달음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법문 들을 때는 맞구나. 깨달음 맞아요. 법문 안 들으면 멍하니 모르죠. 그것도 또 법문 들으면 맞아. 그때 들었는 그거. 그래 의식이 깨어납니다. 그것도 깨달음이에요. 이런 깨달음을 뭐라 그러는가? 도깨비 같은 깨달음. 도깨비 불이 반짝반짝 하듯이. 그걸 깨달음 다른 이름을 지혜라 그럽니다. 그래서 법문만 들어서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유도 약해요. 법문 듣고 사유하고 수행하고 삼박자가 맞으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얘기하자면. 자, 깨달음에 대해서 또 한번 봅시다. 자, 시각을 뭉뚱그려 풀이한다.
또 마음의 근원을 깨달았기에 구경각이라 하고 마음의 근원을 깨닫지 못했기에 구경각이 아니라고 한다. 자, 마음의 근원이 뭡니까? 마음의 근원. 자, 마음의 근원은 공입니다. 진여를 얘기하죠. 마음의 근원을 진여라 그럽니다. 그걸 제1이 공. 공의 뜻이 깨달음의 뜻이다고 얘기합니다. 원효 스님께서 주석을 그렇게 하시고 있습니다. 공의 뜻이 깨달음의 뜻. 그래서 이 근원을 깨달았다 하는 걸 뭘냐면 근원이 뭐가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실체가 없고 자아가 없는 것을 근원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몸 깨달음 구경각이 아니죠. 시각을 네 가지 각의 모습으로 풀이함. 시각과 본각은 다르지 않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뜻은 무엇을 말하는가? 범부들은 앞 생각이 나쁜 생각을 일으킨 것을 알고 뒤 생각을 그칠 수 있기에 이 나쁜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을 범부각이라고 해도 이런 불각이기 때문이다. 이때 불각은 뭔가 하면 상사각의 입장에서 보면은 범부의 깨달음은 깨있지 못한 불각이에요. 그렇지만은 나쁜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은 범부의 깨달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거예요. 우리 마음의 생주임의를 하는데 여기 이제 범부각입니다. 범부의 깨달음이에요. 이를 갖다가 상사각이라고 합니다. 주를 갖다가 수분각이라고 그래요. 생을 갖다가 바로 구경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성기신론은 4개의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범부의 깨달음을 왜 멸이라고 했느냐? 생각이 싹 지나가고 난 다음에 비로소 내 잘못했구나 반성을 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뒤에 생각이 안 일어나게끔 하는 거죠. 생각이 벌써 지나가고 난 다음에 반성하는 것, 잘못했다고 아는 것, 이걸 범부의 깨달음이라 하는 겁니다. 그건 멸이에요. 말하자면은 그래 이게 이제 앞에 생각 이게 악을 일으킨 걸 딱 알아차리고 뒤에 생각을 딱 그쳐버리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반성을 내가 그래 하면 안 되겠다. 자, 이거는 이 범부의 깨달음은 이렇게 깨쳐가는 거는 보통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 난방 있잖아요. 난방 이빠산에 수행하는 방법 똑같습니다.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매 순간 일어나는 현상을 캐치해가는 방법이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알아차림하면은 생각이 뒤에 일어나는 생각이 탁탁탁 그쳐집니다. 이 범부각의 깨달음은 뭔가 하면은 몸 사라지는 정도를 얘기합니다. 왜 몸이 사라졌다는 것을 근거로 댈 수 있느냐 하면은 첫 번째 원각경에 정멸차의 5단계 첫 번째가 몸 소멸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 이유는 원효 스님께서 칠지 악업이 사라진다 그랬어요. 칠지 악업이 7개 악업이 뭐냐 하면은 몸으로 짓는 3가지가 있어요. 살생, 도둑질, 음행. 입으로 짓는 4가지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거짓말, 이간질, 악담, 꾸미는 말. 그럼 마음으로 짓는 거는 빠져 있죠. 그러면 범부의 깨달음 몸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소멸해버리면은 몸에 관련되는 몸을 좋아하기 위해서 살생해서 고기를 취한다든 이걸 안 하게 되는 거죠. 몸이 소멸하면은.
그럼 그 다음에 뭐 몸을 치장하기 위해서 몸을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도둑질하는 거 없어지죠. 또 몸이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거 음행하는 게 거쳐져 버리는 거예요. 또 이게 이 말하는 것도 전부 다 몸하고 관련이 돼. 거짓말을 한다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몸 소멸을 얘기합니다. 몸만 소멸하면 사람이 진솔해져요. 몸만 소멸해도 날랄랄라 합니다. 날마다. 행복해해요. 이 번부의 깨달음이죠. 몸하고 관련되는 번뇌가 그만큼 약해져 버린 겁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일어나는 건 여전히 탐, 진, 지, 만, 이견은 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얘기가 그런 거예요. 이 이제 불각이기 때문이다.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성의 지혜를 얻는 이나 대성의 가르침에서 처음 공부할 마음을 낸 보살들은 다른 모습인 망념을 깨달아 그 생각의 번뇌로 달라진 모습이 없으니 이 거친 분별로 집착하는 모습을 버렸기 때문에 상사각이라고 한다. 상사각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비슷하다는 말이죠. 이 상사각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은 어린 아이는 어른의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그죠? 그래서 힘도 쓸 줄 알고 말하고 행동하고 비슷비슷해요. 그럼 어른하고 아이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른보다는 아이들이 힘이 약하다는 겁니다. 다 똑같은데. 그래서 이 상사각은 깨달음은 깨달음인데 어린 아이의 깨달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건 이성의 깨달음이기 때문에 성문 영각의 깨달음으로 보는 겁니다. 그는 이상이에요. 생주 이멸 이입니다. 이락하는 건 뭔가 막 순간순간 마음이 변해가는 걸. 순간순간 마음을 변하는 걸 객관적으로 보는 단계입니다. 저기 이제 멸하는 거는 뭔가 막 생각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아는 거는 몸하고 관련되는 건데 이 몸이 소멸해버리면 의식은 남아있죠. 의식이 남아있는 이 의식상에 일어나는 생각은 매 순간순간 찰나찰나 변해요. 그런데 이 생각을 객관적으로 볼 줄 알아요. 객관적으로 봐야지 뭐가 떨어지느냐. 망상이 없어집니다. 자, 멸의 단계가 없어지는 거는 잘 칠지악업이 그랬습니다. 칠지악업이 소멸한다. 이 칠지락 하는 거나, 자, 몸에서 세 가지. 살생, 도둑, 음행. 또, 입으로 짓는 거 네 가지. 거짓말, 이간질, 악담, 사기치는 꾸미는 말. 이것이 소멸해버린다. 그럼 이 소멸한다 하는 건, 이게 없어진다 하는 거는 바로 이제 이 몸 소멸을 얘기한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하는 마음이 변하는 건 뭐냐? 여기에는 몇 가지 번뇌가 있는가 하면은 6가지 번뇌가 있다. 근본 번뇌가. 탐욕, 성냄, 어리석음, 교만, 의심, 삿된 견해.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몸 사라진 다음에 이게 계속 있기 때문에 이 의식을 대상으로 해서 이걸 없애가는 거예요. 이때 마음은 순간순간 변해간다고 달을 잊자 쓰는 겁니다. 그때 이제 상사가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범부는 뭔가 하면은 십시인 10가지 믿음의 단계예요. 그러면 여기서 범부각에서 상사각으로 올 때는 몇 단계를 얘기하느냐? 이건 이제 뭔가 하면은, 십주, 십행, 십해양, 그 다음에 초지까지를 얘기합니다. 상사각이. 성인이 경지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십시는 몸 사라짐이고, 이거는 십주는 아공이라 그랬습니다. 아공. 십행은 법공,
십회양은 아공, 복공 해가지고 평등공을 얘기합니다. 평등공. 이거는 제가 뭐 마음대로 이렇게 막 결정하는 게 아니고 원효 스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보살 영락경에 저렇게 해놨습니다.